제가 전이 조금 말씀 구절 읽고 오늘 하나님이 침체에 대한 것도 같이 줬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고 먼저 어디 디모데후서 2장 2절 22절 한번 읽어보고 세 구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고만 넘어가게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제가 수요일날 전의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골짤은 관계를 통해 전의가 일어난다 했어요. 그래서 세 가지 통로, 접촉, 말, 물론 행실도 되겠죠. 그리고 감정, 이런 것들을 통로로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정적인 또 때로는 긍정적인 영향력들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온다. 그래서 우리 마음과 영과 속사람을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끊을 건 끊어야 되고 버릴 건 버려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관계가 이만큼 중요하고 좋은 어떤 은사나 능력이나 성품, 그러기 위해서 먼저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제가 오늘 마무리 짓는 건데요. 여기에서도 교우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그런 자들과 함께, 왜? 좋은 지혜인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다 그랬죠. 그죠? 잠언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결혼 관계, 친구 관계,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바라봄, 닮아감의 법칙은 바라봄에 있는 거거든요. 믿음의 주요 곧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 내가 시간을 많이 들이고 관심을 많이 갖고 또 대가를 지불하며 나아갔던 모든 것들, 영향력을 받는다는 것들 여러분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구절들을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수요 설교를 정리하며 좀 나갔으면 좋겠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또 한 구절 잠언 13장 20절, 잠언 13장 20절 읽어볼까요? 자, 우리 어제 했던 중요한 말씀이라 또 읽어보면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내가 지금 친한 교우가 조금 뭐예요? 말이 뭐랄까 지혜롭지 못하고 원망, 비판, 불만을 토한다. 그럼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어떤 지혜냐? 내가 관계 주도권을, 영적 주도권을 잡고 영향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자가 되라. 통로가 되라. 내가 그러나 영적 침체가 오거나 또 그런 부분에서 다운이 되고 그럴 때 또 그들의 어떤 그런 말들이 우리 안에 가시로 바뀌거나 또 잠재된 씨로 무의식 가운데 뿌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자리를 피하고 오히려 누추한 희롱하는 말이 마땅치 않냐, 도리어 감사함을 바꿀 수 있도록 흐름을 바꿔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분 상하지 않게 흐름을 바꿔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할 수 있고, 정 안 되면 관계를 끊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항상 영적 주도권에 대한 책임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되었던.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동행, 함께함의 역사, 그 결과는요, 결국 지혜를 얻느냐 아니면 해를 받느냐.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심각성들, 파괴력들, 부정적 영향력들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한다면 우리가 쉽게 돌파하지 못하는 것도, 또 내가 돌파를 했는데 집에 들어가니까 또 교우를 만나니까 또 어디를 가서 침체된 사람의 영향력 가운데 침체가 또 와버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누구와 묶여 있고 내가 누구와 매여 있다면 그런 것들이 더 쉽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이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뭐랄까요? 스스로 뭐랄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하나님과의 관계 주합과 한 영이 되고 더 위로부터 지혜와 능력과 사랑과 더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으로부터 정말 우리의 속사람들이 더 강력해지고 더 강건해져서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항상 뭐예요? 갑의 위치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 상태는 내가 살펴야 돼. 마음을 지켜야 돼. 그것도 정말로 힘들다 그러면 자리를 피해야 되고요. 힘들다 그러면 전화 안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지혜롭게 행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지혜로운 자와 분명히 이 원칙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사귄다는 것은 한 번 만나는 것 자체 그런 거 뭐 미련한 자라고 해서 한 번 만나지 마는 게 아니라 사귄다는 것은 멍해를 함께하고 그만큼 시간을 많이 들여서 뭐예요? 우리가 친구가 된다는 의미, 관계가 깊어진다는 의미겠죠. 해를 받는다. 또 한 구절 더 봅니다. 어딜 보냐? 잠언 22장 25절. 잠언 쭉 읽어만 보시면 잠언이 참 지혜를 주고 그런데 경계의 말씀을 주긴 하는데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우리 영혼까지, 그 행위가 우리 영혼까지 올무에 빠뜨릴 수 있다는 거죠. 어떤 행위냐? 안 좋은 행위예요. 위에 이 구절 읽어보면 악인의 행위죠.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라 그러죠. 나까지 노가 품어진다니까요. 유유상종 영향력을 받아요. 관점이 생긴다 그랬어요, 제가. 선입견이 들어오고 편견이 들어온다 그랬어요. 하와의 불순종도 그러한 연유예요. 울분한 자와 동행하면 나도 울분한 자가 됩니다. 나도 원망의 대열에 참여해서 나도 그 씨앗들이 뿌려지기 때문이죠. 흐름들이, 그 부정적인 흐름들이 내 안에 만들어지죠. 열정당근이 원망하는 말을 했을 때 그 부정적인 의식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의식들 안에서 마음에 쌓인 것대로, 보고 듣는 것대로, 느껴지는 대로 말을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전이 안에서 악성 종양처럼 부정적인 것의 파급력과 영향력은 엄청나잖아요. 금방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긍정적인 말, 생명의, 축복의, 감사의 말들을 풀어놓는 그런 복의 매개체로서, 복의 근원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무의식 가운데 이 말의 가치를 작게 여기면 그냥 막 살아가요. 근데 모든 것은 말의 결과임을 알면 깜짝 놀랍니다. 아, 고쳐야 되겠네. 흐름을 만들어낸다. 제가 설교를 잘못해봐요. 흐름을 만들어내요. 말도 설교잖아요. 여러분들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셀 모임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흐름들이 그 셀을 지배하느냐. 누가 영적 주도권을 잡고 흐름을 만들어내면서 영향을 줄 수 있느냐. 그래서 리더들이 책임감이 크다. 또 목사도 책임이 크다. 또 믿는 아내나 믿는 남편이 책임감이 크다. 끌려갈 거냐? 끌어올 것이냐?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능력자, 우리 성령이 나를 통해 역사하셔서 그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무장해야 된다. 그래서 울보나 동행하지 말아라. 그 행위를 본받아. 본받고 싶어서 본받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지는 게 사람의 연약성이고 그것이 한계성이에요. 우리의. 그래서 사람은 음란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정복하지 못합니다. 다윗도 솔로몬도. 요셉도 오죽했으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다른 수가 없었어요. 그냥 그 자리를 뭐 했어요? 피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구하지만 그것을 시험하듯 내가 맞서 싸워보려고 그래도요. 그 이길 수 없습니다. 피해야 돼요. 제가 말한 적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사창가에 그 여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포주가 되었던 사례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마귀를 우습게 여기고 살지만 마귀는 성령 없을 때는 만만치 않은 존재다.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하면 좋지만 항상 성령 충만하지 않다. 왜? 영적 침체라는 게 오거든요. 영적 백슬라이딩, 영적 퇴보가 오거든요. 영적인 후퇴가 온다는 거예요. 영적인 뭐가 와요? 누수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신앙이 한결같을 수는 절대 없어요. 절대 침체는 피할 수 없다. 그러려면 처리를 잘해야 돼. 이럴 때 보통 친구를 사귀거나 이럴 때 많이 뭐랄까요? 면역력이 사라져버리고 이럴 때 문제가 생깁니다. 보통 문제가 생길 때 이럴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시기 가운데 이 시기를 굉장히 잘 처리하고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어떤 요인이 됐건 코로나19가 되었던.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해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계를 한번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요. 믿음을 점검하기 전. 나는 어디에 영향력을 받고 있는지 의식적이고 자각하는 부분들이 아닌 무의식의 영역에서도 어떤 것들의 결과가 내 삶이 되었을까? 무엇을 선택했고 무엇을 보았을까? 무엇을 들었는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데 다 살펴봐야 된다. 가까울수록 다 점검해 봐야 된다. 지금은 그럴 시기입니다.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일날 설교 듣고 끄는 사람 있습니까? 아, 목사님이 끊으라고 했잖아요. 제가 언제 끊으라고 했습니까? 끊는 것은 여러분이 설정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어떤 삶의 형편과 그 어떤 뭐랄까요? 각각의 삶의 자리 안에서의 뭐 이런 어떤 그
그 부분들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 가운데 영향력을 받는다. 그럴 때는 또 성령의 그 마음을 주세요. 저도 다 끊었어요. 끊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한 번씩 이 세상은 계속 손을 뻗칩니다. 영향력을 행사하려 들고 계속 관계를 통해서 나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서 끌어가려고 합니다. 블랙홀처럼. 많이 경험을 해요. 그러나 저는 돌아가지 않았고 목사가 되었고 또 지금도 세상은 아니지만 교회 안에 세상적인 요소들 또 그러한 어떤 목사님은 예수 시하겠다 계속 총회장, 명예욕 또 다른 어떤 무력 여러 가지 욕심과 그러한 예수가 아닌 다른 것으로 시작은 좋았으나 끝을 마치려 하는 그 영향력들을 계속 발휘함으로 무너지게 만들고 우리를 파괴하게 나가는데 그런 데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영적인 전이 가장 영적인 영향력은 예수님께 받아야 될 준비시기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친한 친구, 말씀이 가장 가까운 대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예수와 동행하는 삶,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자는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고 날마다 바라보면 능력을 받고 주님을 날마다 가까이 함으로 그분의 성품과 능력과 정말 그분의 비전과 그분의 마음이 날마다 부어지는 가운데 그분과 합하여 한 영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세상을 이긴다. 가장 가치가 예수님이 되고 가장 최우선이 예수님이 되며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되라는 이유가 모든 걸 잃어버려도 그리 아니할지라도 예수가 나의 목적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이기고 승리한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날마다 예수님께로부터 임파테이션이 일어나고 날마다 예수님께로부터 전이가 일어나는 말씀으로부터 그것이 결국 적극적인 방식의 승리의 삶이고 이기는 삶이 아닌가. 전의를 일으키는 삶이다. 영향력을 주는 삶이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변수는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사교도 그렇게 영향을 안 받고 이기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 사람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 안에서 그래도 틈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쓰는 부분들 안에서. 다 이게 보면 사람마다 변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큰 기준 안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각자의 형편에서 각자의 믿음의 분량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듣고 굉장히 똑같은 말씀을 다양하게 해석하는 사람이 많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각자 쉽지 않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똑같은 말씀을 전했는데 제 의도는 그게 아닌데 각자가 나름 해석을 해버리니까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성령님 알아서 적용시켜 주시고 해석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해요. 저는 의도대로 예수님의 의도대로 전했으면 좋은데 의도대로 전했더라도 주님 성령님이 적용시켜 주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해석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기도를 해요. 성도들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도록 오해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의도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살리는 영인데 여러분을 죽이고자 말하는 강대에서 말하는 말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설교는 듣기만 해도 육체가 강건해지는 게 살리는 영이니까 생명의 언어요, 축복의 언어요. 결국 우리를 그것이 살리기 때문에 들을수록 유익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들을수록 유익하지 않습니까? 한 문제 더 봅니다. 시편 106편 35절에 시편 106편 35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이러한 어떤 연약성들, 성경에 수없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오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말하고 침체로 좀 넘어가고 싶은데 왜 우리가 한결같지 않냐? 침체가 오기 때문에 먼저 어디냐? 이걸 오늘 전의를 결론 맺을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요걸 딱 오늘 주시더라고요. 28절이죠. 28절. 나의 내게 와서 배우라는 28절에 18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쉬게 한대요. 또 29절에는 쉼을 얻게 한대요. 쉬게 한다. 쉼을 얻는다. 안식을 주겠다. 자, 28절. 다시 한번 28절, 다시 한번 29절 읽어볼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면 어떻게 돼요?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닮아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전이가 일어난다. 영적 동화가 일어난다. 부부가 닮듯, 친구가 닮듯. 우리는 그러면서 그분의 마음이 들어온다는 거죠. 29절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멍에를 매십시오. 주님의 멍에를 맨다.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고, 또 여기서 주님의 멍에라는 건 주님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교훈이기도 해요. 주님의 교훈은 익숙해지면 여러분 안에 생명이 됩니다. 그 여러분이 무거운 짐, 죄의 짐이죠. 여러분들이 무겁게 지었던 짐, 여러분을 억누르고 누르고 또 그것들이 여러분들을 속박했다면, 그것들로 인해서 번뇌하고 힘들어한다면 주님의 말씀이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자신이 진리고 주님 자신이 우리 삶 가운데 뭐예요? 좋은 구속이 돼야 돼요. 그럼 그것이 구원이 됩니다. 나의 멍에, 주님의 멍에는 뭐예요? 쉽고 주님의 집은 가볍다는 것. 여러분, 침체가 오지 않아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안식,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주님으로부터 오는 즐거움은 우리를, 여러분,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침체나 이러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정말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더 깊이, 여러분 이전에 더 주님의 상고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10 정도의 거리로 있다면 이제는 더 일로 더 가까이 주님과 합하여 하나가 되고 더 말씀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시기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는 게 적극적인 방식으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식이고, 그게 가장 적극적인 방식에 영향력을 주고 관계 주도권을 쥘 수 있는 법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셀장들의 리더들 항상 더 기도를 많이 하러 나오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와야 돼요. 그래야 영향력을 줄 수 있고 그 세론들을 맡을 수가 있죠. 내가 침체가 버리고 내가 영향력을 받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그 책임감들이 분명히 부여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 흐름에 이어서 영적 침체를 극복하라라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4가지를 말씀드릴 거고요. 영적 침체를 극복하는 부분에서 설명하면서 영적 침체가 오는 이유까지도 같이 설명이 될 겁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 결단코 뭐 할 수 없다? 피할 수 없다. 영적 침체는 반드시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극복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납니다. 늘어진 고무줄이 되면 어떻게 돼요? 탄성력을 회복해야 되는데 늘어진 고무줄이 되는 순간 위험해집니다. 마귀가 진짜 밥처럼, 마귀의 밥이 된다 그럴까요? 여러분, 더 쉽게 마귀에게 접근을 허용하고 정말 말 그대로 마귀에게 유린당할 수 있어요. 뭐 우울증이나 더 깊은 차원의 정신부터 시작해서 육체까지 장악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침체는 반드시 극복해야 되고 누구나 피할 수 없는,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이 슬럼프, 또 백슬라이딩이라고 합니다. 백슬라이딩이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우리 윷놀이 할 때 침체 올 때가 어떤 때입니까? 백도. 침체가 딱 와버립니다. 다 왔는데 백도. 그게 백슬라이딩이에요. 퇴보라 그러죠. 이 백슬라이딩은 퇴보, 옛 행위로 돌아가는 어떤 퇴보를 얘기합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기는 게 아니라 피할 수 없다면 극복해야 되고 반드시 처리를 잘 해야 된다. 여기에서 꼭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영적 침체들이 분명히 찾아온다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영적 침체가 오는 부분에 대해서 극복하는 방법을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엘리야를 좀 보려요. 엘리야. 제가 이제 좀 엘리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요걸로 크게 주셨거든요. 4가지는 하나님이 주신 부분 4가지는 있어요. 제가 이 제목만 읽어볼게요. 그냥 잠깐만요. 한번 따라할게요. 따라하면 시선을 고정하라. 요거 오늘 방법이에요. 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2번째는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나를 주장해야 돼. 근데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근데 하나님 말씀 중에서도요, 음성,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세미한 음성. 레마로 선포되어지는 그 레마가 우리를 살려요. 레마.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이라면 이것이 살아 역사이어서 나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 레마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회개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를 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 먼저 그냥 첫 번째 한번 해볼게요. 시선을 고정하라.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4장 31절. 이사야 3장 31절. 우리가 시선을 한 번 고정은 쉬워요. 그죠? 한 번 시선을 우리가 고정이라는 것은 한 번 바라보는 거 쉽지만, 신앙을 제가 그랬잖아요.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끝이 중요하다. 끝까지 견디는 자, 죽도록 충성하는 자. 하나님 이걸 원하는데, 고정을 지속적으로 하는 법을 계속 배워야 된다. 좌나 우나 치우치거나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정말로 그게 참 중요하잖아요. 우린 영적인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마귀는 계속 시선을 주님께로부터 고정하지 않는 순간 교만해지고, 고정하지 않는 순간 타락할 거라. 그렇게 고정하지 않아서 타락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람이 아니라 영물이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루시퍼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다가 자기 아름다움 가운데 시선을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고, 초소를 지키지 않고, 결국 스스로가 쫓겨난 것이 스스로가 박차고 나은 꼴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시선을 고정한다는 것은 고정을 할 때 바라본다는 건 닮아가는 것이지만, 또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은 또 우리의 어떤 침체가 오기 때문에 눈이 풀려버려요. 고정할 수 있는 능력은 주님께로부터 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 충만하고, 더 주님의 그 가치를, 더 주님을 깨닫고 그 목적을, 내 주님이 목적이 되어서 내가 주님의 아름다움에 매여서 멍에를 매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끝까지 바라봐야 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31절에 알지만 읽어보는 것도 틀리더라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분명한 것은 여기서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건 시선을 고정하고 그 아름다움, 그죠? 정말로 마지막 때는 여러분 단순해져야 되거든요. 단순해진다는 것은 딱 단순하면 누가 생각나야 돼? 다윗. 한 가지를 구했잖아요. 원띵의 삶. 날마다 예배자의 자리를 최고의 가치로 알았어요. 왕의 자리보다. 그래서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사는 삶.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편 27편 4절에. 여기서도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고 앙망하며 바라보며 갈망하며 여호와가 목적이 되었기 때문에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 최상급의 가치를 주님께 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그런 자들은 법칙이 있어요. 주님이 자기를 바라보는 자에게 뭘 베푼다고 그랬습니까? 능력을 베푼다고. 역대 16장이죠. 자기를 바라보는 자에게, 자기를 구하는 자에게, 자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자기를 의뢰하는 자에게 하나님 그걸 테스트하는 거죠. 어려울 때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이 고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내가 주님께 예배드리고 고정되어 있다고 하지만 나는 인생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내가 의지할 것들, 또 힘들 때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의 마음이 주님과 연결되어서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의뢰하면서 주님을 나의 목적으로 최강급의 가치로 드리는지 주님 그것을 살펴보고 원지를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런 자에게서 항상 공급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물고기가 어디에? 물속에서. 포도나무, 그 포도나무에 가지가 항상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항상 주 품 안에 거하며 나아가는 삶, 그러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주 품 안에 거하는 삶, 그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삶인데 그런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독수리의 특징이 뭐냐? 환란이 올 때 더 그 어둠을 뚫고 폭풍을 뚫고 올라가는 돌파죠. 침체가 와도 주님을 앙망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내게 새 힘을 줄 거라는 그 공급원이 주님이 될 걸 믿고 여러분 폭풍을 뚫고 올라가는 거죠.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뭐한다? 피곤치 아니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인생은 연약하고 무능력하고 항상 신앙적인 한계성을 갖습니다. 신앙적인 회의도 들어오고 무기력도 있고
또 절망감에, 좌절에, 포기에, 낙담도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넘어지지만 아주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의인의 특징이다. 한번 볼까요? 잠언 24장 16절. 이 구절 읽었으니까 잠언 24장 16절에 말씀에서 말씀을 연결해서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7번이라는 건 완전수일 수 있어요. 우리는 계속 넘어지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연약한 존재요, 무능력한 존재요, 늘 한계성을 여러분 체험하는 존재임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자각하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런 한계성들을요 알아야 겸손해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만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을 아는 것 자체는 겸손이 아니에요. 알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게 겸손이다. 할렐루야. 아는 게 겸손이 아니라 알기 때문에 의지하는 게 겸손이라. 이 말은 꼭 알아야 돼요. 알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 게 돌파가 일어나요. 알기 때문에 내 자신을 계속 바라보고 환경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니까 침체가 오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면, 환경을 보면 계속 침체가 와요. 그런데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게 했으니까 환경을 통해 나의 어떤 뭐랄까요, 무능력, 한계성, 나의 죄성, 이 모든 걸 보게 했으니까 넌 철저히 주님 의지하라, 의리하라. 주님이 푸시했지 않습니까? 주님이 보냈습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그 집 나간 탕자처럼. 이럴 때 겸손과 교만의 차이점, 침체와 돌파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 같아요. 내가 이럴 때 더 주님의 어떤 돌파의 기회로 알고 더 주님을 바라볼 때 앙망하는 자에게, 앙망하는 삶을, 한 가지를 구하는 다윗과 같이 마리아 같은 삶을 통해서 세임과 능력이 부어지게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너희는 믿음의 주요 곧 온전케 하신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오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계속 주님과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더 주님과 가까이 동행할 때 주님의 능력이 전이가 되고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마음이 부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아주 우리 넘어져요.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나 악인은 근데요 지향으로 말하면 엎드려집니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넘어진다는 것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지만 다시 일어나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믿음의 주요 곧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계속 그러한 부분에서 이렇게 나가길 원하세요. 다시 말해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요, 이러한 고정하는 능력이 뭘까요? 바로 성령 충만이죠. 이것도 능력이에요. 고정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시선을 흔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 능력 그러면 사랑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을 정말 사랑해야 돼요. 가치가 확실해야 돼요. 주님이 최고에 되어야 돼요. 그 가치가, 그 사랑이 뭐한다? 우리를 강권한다 그래서. 사랑하니까 배는 게 없는 거예요. 무섭지가 않아. 두려움을 온전한 사랑이 이겨내가는 것입니다. 조폭이 와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주려고 목숨을 걸 수 있는 것처럼 저는 안 도망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주기 위해서 끝까지 지켰으니까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그러한 부분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러분 주님부터 오는 그 능력, 성령 충만함으로 나가시기 축복합니다. 욥기 31장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욥기 31장 4절에. 욥기 31장 같은 흐름 안에 그 말씀을 좀 전해주고, 욥기 31장 4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선을 주께 우리가 고정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항상 이거 하는 사람은 베드로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알다시피 왜 물에 깔아앉습니까? 주님을 바라볼 때는 능력을 받습니다. 그죠? 전이가 일어나요. 임파테이션이 일어나요. 믿음 안에서 하늘의 능력들을 끌어내립니다. 주님을 바라보니까 물 위를 걸어요. 그런데 환경에 매이고 상황에 매이고, 그죠? 큰 놀이 일어난 걸 보니까 두려움이 엄습하지 않습니까? 두려움, 또 뭐 어떤 무기력, 어떤 좌절, 낙담, 이러한 감정, 이 감정이 이렇게 우리 안에서
겉사람 안에 이 감정이 일어나고 이 감정을 특히 두려움들이 엄습해 오기 때문에 다른 어떤 부분의 시선을 우리가 주님의 시선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그죠? 우리가 물속에서 나와서 포도나무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어떤 다른 부분들을 본다면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분,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만이 공급원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그것이 믿음인데,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을 의지하고 또 그런 걸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보다 주님이 나의 공급원이라는 것보다 환경적인 요소가 너무 크게 우리를 메어버린다는 거죠. 알지만 주님이 분명히 공급원인 걸 이론으로는 알지만 그 상황이 우리를 압도해버리는, 그 경건운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압도해버리는 순간 침체가 분명히 오거든요. 시선 고정이 쉬운 것 같지만 우리는 하루에도 눈이 돌아가요. 하루에도 수없이 눈이 돌아갑니다. 주님이 한다고는 말로는 고백하지만 분명히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쉽지 않은 것이, 정말로 그래서 말 그대로 끝까지 나는 항상 물어야 돼. 난 주님이 최고의 가치인가?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주님과 정말로 그 상고가 가깝고 난 정말로 난 주님을 아는가? 여러분, 주님을 그래서 강하게 경험을 해야 됩니다. 사랑을 정말로 우리가 깨달으려면 주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어떤 주님을 경험해야 되냐? 딱 두 가지죠. 우리 주님을 안다는 거. 창조주의 하나님. 또 첫 번째 구원주의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 엘의 능력, 엘로힘, 그분의 권능으로. 근데 그 세상을 창조한 사건이 나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을 주셨죠. 그런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과 능력으로 우리를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그 역사를 통해 계시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오늘 너에게 일을 하기를 원한다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것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영적 무지가 우리 신앙적인 회의를 낳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지 못하고 다른 또한 무엇을 찾진 않는가? 또 어떠한 부분에서 환경에 매여서 두려워하진 않는가? 우리는 창조주의 하나님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창조주의 그 창조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구원주,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 하나님 말고 구원을 경험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부분들을 또 많이 읽으면 그분의 능력 오늘 나에게 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병의 기적이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코로나19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십니까? 일단은 그분의 존재됨을 믿어야 되고 그분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선행돼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의지가 오늘 나에게 할 것이라는 걸 믿는 건 그 후에예요. 그분을 존재도 믿지 못하고 그분의 능력도 믿지 못하다면 그것이 신화가 아니라 실제로 역사적인 실화임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리를 걸었더라면 우리도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다면 오늘 나에게도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분의 할 수 있음의 그 능력의 역사가 오늘 나에게 할 것이라는 그 의지가 오늘 나에게 행사될 거라는 걸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기대를 거시기 축복합니다. 주님이 욥기 31장 4절에 보면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냐, 이러한 고백을 보세요. 이러한 고백이 확실히 여러분 자리 잡아야 돼요. 그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그분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됩니다. 동행하는 삶 가운데 그분을 사랑하니까, 그분을 목적으로 취하니까, 이것이 전이 가운데 빼앗기지 않고 영향을 주는 자의 삶이고, 이것이 수동적으로 소극적인 것 같지만 적극적으로 마음을 지키는 삶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얼마나 주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얼마나 주님을 동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얼마나 주님을 알고 있는가, 얼마나 창조주를 알고 있는가, 얼마나 엘로힘을 알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구원주를 아는가, 얼마나 여호와를 알고 있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주님의 공의와 사랑을 다 알고 있는가. 우리가 주님을 배워가야 돼. 그래서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주님을 배워야 돼. 주님의 멍에, 주님의 말씀을 배울 때 우리가 쉼을 얻고, 우리가 아들이 네 안에 있으니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하게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 쉼과 자유, 하나님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책임이 있어요. 나와야 됩니다. 내게 와서. 우리에게 자유지가한테 내게 오라는 말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우리는 지금.
어디로 나갈 것이냐? 노래방을 갈 것이냐? 교회로 갈 것이냐? 어디로 갈 것인가? 세상으로 갈 것인가? 교회로 갈 것인가? 여러분, 침체라는 건 정말 한순간에 오지 않습니다. 정말로 영적으로 쌓는 것은 공력을 쌓고 정말로 힘들게 쌓아놓고는 무너지는 건 너무 한순간. 그 침체가 있기 때문에 끝이 항상 좋을 수는 없는 거예요. 보통 침체, 퇴보, 영적 슬라이딩 상황 속에서 말 그대로 그때 마귀에게 다 유린당하고 무너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적인 사례도 말씀드렸고.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창조주 하나님 붙잡고 찬양하시기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끝까지 구원의 주, 우리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며 실행하시고 신실하고 미쁘고 의로우사 그 언약대로 우리에게 언약의 축복을 주실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언약의 하나님도 알아야 되고 창조주 하나님도 알아야 돼요. 그 찬양은 두 가지예요. 엘로힘과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런 게 많잖아요. 감사시도 보면 130배 보면 우리가 창조하신 하나님을 감사라. 또 구원하신 하나님을 감사. 창조와 구원의 역사. 그것이 크게 두 개의 속성을 갖고 있어요. 공의와 사랑처럼. 그 능력들,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분의 능력들을 경험하고 또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대로 우리 가운데 교회에게 위임하시고 전이시켜 주셔서 우리가 위로부터 빛들이로부터 권세를 받고 그 창조 능력을 우리 안에 계신 아버지의 능력을 통해서 풀어낼 수 있는 자가 된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성령을 통해 항상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분과 함께. 우리가 세상을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침체가 올 수가 없는데 침체는 시선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어떤 우리 주님을 그런 말씀을 계속 바라봄으로 계속 능력을 받는 상태가 되어야 되고 한 번 받았다가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받는 상태가 되어야 되고 지속적으로 고정해야 되며 믿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창조주와 구원주 하나님을 알고 나아가라. 경험하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욥은 그래서 창조주, 권능, 능력의 하나님. 그분이 신묘막측하시고 그분이 무소부지하시며 전지전능하다는 걸 알고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할렐루야. 이 고백이 쉬운 것 같지만 아니더라고요. 주님 모를 거야. 주님 내 기도 지금 안 받고 계셔. 근데 성경 말씀 읽고 은혜를 받아. 아무것도 아닌데. 창조기사만 읽고 은혜를 받아요. 아, 주님이 그래. 주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지. 이게 너무나 큰 은혜가 된 사람이 있어요. 아, 주님이 저 해를 만들었지. 해에 관련된 어떤 사건에 연루되었고, 막, 일조건 뭐에는, 아, 주님이 해를 만들었으면, 주님이 한 사람을 위해서 우주의 어떤 법칙을 15도 해시계, 알아서 이름표 실시계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했지. 오늘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통해서 일할 거 믿는 거예요. 내 사건 가운데 개입하셔. 할렐루야. 이 교회가 지금 이 건물을 사야 되냐 아니면 따로 나가야 되냐. 우리도 지금 그러한 입장이에요. 돈은 없고 또 건물도 그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하자니 또 여러 가지 확장성과 어떤 매매 가치 여러 가지 것들을 또 심사숙고해야 되는 부분 안에서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실까. 그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여기 오기 전에 또 하나님을 경험한 게 있고 또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능력의 하나님, 할렐루야. 또 신실하게 나를 위해서 또 언약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또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들을 또 체험하게 하시고 창조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신 것들을 맛을 본 만큼 그죠? 그 맛을 보고 그 성품을 맛보고 능력을 맛본 사람 또 하나님 하실 늘 기대하면서 그 모든 상황을 타개하며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될 준비시기 축복합니다. 계속 하나님을 경험해 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들이 더해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들이 계속 더해지는 어떤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만 나오면 저는 시편 139편을 굉장히 중요해요. 시편 139편 읽으면 너무 힘이 돼. 139편에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분이 신묘막측하다는 거예요. 1절부터 쭉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를 안대요, 주님이. 세상에 나는 왕따고 아무 날 모를 것 같은데. 너무 힘든데. 아무 날 몰라주는데 주님이 나를 안다는 거. 이거 한마디가 이 레마가요. 이 레마라 그러죠. 이 세미한 음성, 또 예언 사역이나 또 예언들이. 그렇게 평소에는 사랑한다 해도 안 되는 것들 예언 사역을 다 해줘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면 펑펑 우는 거. 하나님 날 사랑하는 거. 나는 외톨이인 줄 알았고
난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았고 하나님 나 사랑한다네. 맨날 설교를 듣는데 그 사랑한다는 음성이 레마로 들어오는 것이고 그때 그 시에 성령이 주심을 통해서 이것이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때로는 그래서 제가 뭐랬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은혜의 보좌이나 레마를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이 모든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벽이라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저는 그냥 읽어봐도 은혜가 2절에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주님이 날 안에 위로가 되지만 또 죄를 짓는 사람은 죄 지을 수 없겠다. 이 생각 듭니다. 자, 3절입니다. 시작.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하나님의 눈동자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서 벗어난 적이 없다. 불꽃 같은 눈으로 또 우리가 우리의 심령까지도 감찰하실 뿐만 아니라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또 여러분들의 눈동자같이 여러분 지킨다는 사실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만큼 정말로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작은 생각까지 나누기를 원하시고 작은 묵상에도 연락하며 응답해 주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을 먼저 깨닫는 것이 그 신앙 안에서 우리가 더 뭐랄까요? 더 주님을 사랑하며 순종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돼.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깨달을 때 그 사랑의 열정이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보다 크다는 걸 깨달을 때 그때 우리 신앙이 열매 맺기 시작한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알았노니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것이 신앙의 어떤 열매를 맺는 첫걸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안다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적용해야 돼.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행할 걸 알고 계신 하나님. 그러면서 동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4절 시작.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죠? 5절에 시작.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여러분 천군 천사에 함께 하나님께서 파송하시고 불말과 불병을 보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여러분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떤 은혜 안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면 모든 걸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린 자원이 풍족합니다. 우리 위로부터 오는 자원들이 내려오는 그것들을 여러분 확인해 보면요. 우리 쪽수도 비교가 안 돼요. 우리가 적은 것 같지만 우리가 더 많다는 사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더 크다는 거죠. 침체될 수가 없어요. 믿음의 눈만 열어진다면 성령 충만해서 정말로 시선만 주님께 고정하면 그 능력과 그 세임들 정말 시선을 고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창조주와 구원주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럼 그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될 것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였나 쭉 한번 읽어볼까? 끝까지 시작.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믿습니까?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천사들을 우리 아의 수호천사를 붙이시고 또 여러분들이 결단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혼자 있는 것 같은 상황에 혼자 있는 거 아니라는 거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주님은 능력을 베풀 준비가 돼 있어요. 여러분의 시선의 문제, 해석의 문제 절대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주님을 더 알고 사랑하시기 축복합니다. 더 주님의 그 창조의 어떤 사역을 우리가 기이하게 바라보고 더 말씀을 통해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한 자기 계시를 듣고 배우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심어요. 나에게 할 것이다. 저 역사 나의 역사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향한 구원의 역사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고 보여주기 위한 우리의 언약을 맺으시고 진짜 언약의 축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이러한 행하신들이 여러분들의 안에 깊숙이 들어와서 우리가 그분의 아름다움, 행한 일들에 대한 아름다움을 찬양함으로 내 마음에 확정하시고 새누리는 날마다 그렇게 찬양하시고 확정하시고 딱 찬양 두 가지잖아요. 창조주, 구원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을 통해서 날마다 말이 우리 삶을 앞세워서 그렇게 그 찬양이 능력이 되게끔 감사가 능력이 되게끔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침체가 올 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절대 피할 수 없다 그랬어요. 분명히 여러분 빛은 어둠을 쫓아낸다는 사실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주님이 분명히 모든 상황을 통해서 인내 가운데 분명히 승리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저는 침체를 통해서도 배우는 것이 있더라고요. 분명히 침체를 통해 배우는 게 있고 슬럼프나 이러한 영적인 뭐랄까요? 그러한 탈진 또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을 배우는 어떤 기회로 영적 진보의 기회로 분명히 우리가 바꿔나갈 수 있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들이 올 걸 또 대비하는 것들 또 해석을 바꾸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상황에서 능동적으로 이기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뭐 쭉 보면 여러분들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절까지만 읽을게요.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오른손은 권능의 손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오른손은 강함을 상징하고 능력을 상징.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주고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느헤미야가 어디로 유다 땅으로 내려가는데 굉장히 힘든 여정들이 있어요. 그러나 기도할 때 주의 손이 나타났다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할 때요. 주의 손이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을 보호하는 손이고 할렐루야. 능력을 베푸시 손이에요. 악한 자로부터를 막아주시고 할렐루야. 보호와 어떤 공급 그러한 하나님의 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느헤미야의 나아에 보면은. 그래서 그런 손의 역사가 기도할 때 나타나기 때문에 침체가 왔다. 또 상황이 우리가 단순하게 환경 그런 상황에 매여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끝까지 시선을 주님께 고정함으로 무리를 걷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손이 나타나 능력으로 우리를 걷게 하실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절대 쉬면 안 됩니다. 기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나가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선 고정이라는 거 우리가 여러분들 나를 보면 뭐가 온다고요? 다시 한번 지금 인스타그램 제가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나우 만나라는 사이트를 만들어서 이제 제가 그 글들을 하나에서 여러분들 소개했듯이 메시지를 계속 이제 올릴 거예요. 일주일에 한 두세 개씩 해서 짧은 메시지지만 여러분들이 보면 이 글이 있었어요. 나를 보면 뭐가 온다. 침체가 오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돌파가 온다. 시선의 문제. 환경을 보면은 매이고 환경을 보면 침체가 오지만 그때 시선으로 주님을 보면 능력이 오고 돌파가 오고 할렐루야. 새 힘을 얻는다. 주님을 앙망하는 삶을 사시기 축복합니다. 주님을 갈망하는 삶을 사시기 축복합니다. 더 마지막 때 단순해 주시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주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의 아름다움을 성품의 아름다움을 찾으며 마리아처럼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낭비로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문제 해결의 키가 된 줄 믿으시기에 축복합니다. 기도가 시간 낭비입니까? 아닙니다. 주님 말씀 듣는 게 시간 낭비입니까? 그 낭비가 아니죠. 향유값을 깨트리는 게 낭비입니까? 그 거룩한 낭비는 결국 나를 위해서 유익하고 그것이 나에게 곧 능력이 될 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에 축복합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될 겁니다. 빼앗기지 않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잃어버리지 않는 능력이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네가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마리아에게.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가야 돼요. 제가 일본어 확실히 했으니까 계속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유지하는 법을 계속 배우세요. 결코 한번 내가 유지했다, 고정했다, 과거는 과거고 끝이 좋으려면 끝까지 고정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이 말씀으로는 알은 것 같지만 아까 레마 얘기를 했는데요. 이 엘리야 얘기 여러분들 아실 텐데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뭘 얻었습니까? 영적인 대승을 얻었어요. 알다시피 몇 대 몇입니까? 18대리요? 850명 대 1명. 여러분 알다시피 왜 이 갈멜산 전투가 일어났죠? 가뭄이 엄청난 3년 반의 가뭄이 일어났는데 3년이기도 하죠. 3년 반이라고 하지만 엄청난 가뭄이 누구를 화나게 만들어서 이렇게 됐느냐. 바알신을 추종했던 사람들은 이 바알신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여호와를 추종했던 사람들은 여호와가 보낸 것이다. 이것들에 대한 판결을 내기 위해서 이런 전투가 행해졌는데 여러분 누가 대승 얻었습니까? 엘리야가 대승을 거뒀어요. 대승을. 그죠? 하늘에 불이 내려왔고 물도랑을 불길이 휩쓸음을 통해서 강력한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기적과 능력을 중요한 건 지금 이 대목이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한 가지 말씀 주신 것은 능력과 기적을 맛봐도요. 어떻게 돼요? 침체가 오고 영적인 뭐랄까요? 그러니까 뭘로 다냐면 육체적으로는 탈진이 왔어요. 육체적으로 탈진이 왔어요. 이 대승 거두기 전에. 이 무리한 사역. 정신적으로는 여러분 이렇게 승리했는데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고 해서 사람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봤는데도 어떤 새로운 여호와 신앙으로서의 재건이나 그러한 어떤 회개를 통한 어떤 강력한 변화들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기대했던 어떤 사역의 결과로서 기대했던 상황과는 너무 판약이 다른 거예요. 엘리야가 심각한 무기력과 신앙적인 회의와 좌절을 느낀 거죠. 패배감들. 왜? 그런 상황에서 이세벨은 자기를 죽이러 옵니다. 정신적인 압박감과 두려움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신앙적으로도 어떤 약간 패배감들,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확 밀려옵니다. 진짜 말 그대로 탈진 가운데 완전히 뭐예요? 이게 트럼프 같은 온 거예요. 엘리야에게. 여러분, 룻기 보면은요, 룻이, 이제 이렇게 다 죽었어요. 자부들이 죽고, 이제 며느리 보고 너 이 땅에 머물러라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내 어머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내가 이 모압 땅 하나님의 임재 밖에서 내가 임재 밖으로 떠나갈 때, 말씀 밖으로 떠나갈 때는 정말로 좋지 않은 일이 생겼지만 회개하고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간다는 건 임재로 들어간다. 회개하고 돌아왔어 이스라엘로. 그런데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갔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 모든 상황들을 정리해 놓고 갔지만 그러지 않아요. 돌아왔는데 여전히 가나는 가난대로 이삭 죽기를 시작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준비하심들이 기다리고는 있었죠. 그죠? 기다림이 있었어요. 그 누구예요? 보아스였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어떤 준비하심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로 순종으로 계속 전진해 가는 거예요. 룻은 참 잘 반응했어요. 모든 것이 인생 역전이 되었지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또 그 다음에 테스트가 있고 점진적으로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렇게 대승을 거뒀지만 어떤 기대했던 것 이상이 아니라 기대했던 것만큼 미치지 못하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압박감들, 그러한 두려움들이 결국 어떤 액션을 취합니까? 로뎀 나무에서 죽기를 구합니다. 여러분, 죽기를 구해요. 영적 대승 가운데 이런 영적 탈진이 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분명히 우리는 이런 믿음의 거장들도 영적 탈진이 올 수 있고 이런 슬럼프가 올 수 있다는 것, 이런 우울증이나 이런 거 올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은 위로의 차원에서 또 우리 이 누구냐 엘리야를 또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또 떡과 고기를 그죠 물을 주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 에너지원들을 공급하죠. 공급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아다시피 그렇게 가서 40주야를 어디로 가요? 호렙산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달려가서 멈춰서 동굴 속에 또 들어가요.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임재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읽으면 이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방식들로 무엇을 보여주냐면 네 가지를 보여주죠. 뭘 보여요? 처음에는 너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주님 먼저 물으세요. 그 호렙산 우리가 하나님의 산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공급으로 또 달려가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치유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공급하는 힘은 달려가지만 근본적으로 치유되지 않았어요. 거기서 동굴의 경험 가운데 멈춰선 거기서 결국 여러분들이 지금 과정을 생략하고 제가 결론 좀 말씀드리면 엘리야는 새 힘을 얻습니다. 소명을 얻습니다. 어떤 소명을 얻냐? 무엇을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침체를 극복하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엘리야의 후계자를 삼고 에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만들고 또 아람 왕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에게 또 속박할 수 있는 그러한 왕을 세웠는지 하나님의 사명을 새롭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는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침체를 겪었던 엘리야가 네 가지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방식으로 보여주세요.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뭐야? 첫 번째 뭐가 나타나요? 강한 바람이 나타납니다. 강한 바람이 나타나서 돌을 깨뜨리고 능력 가운데 강한 바람을 보내시고
근데 거기도 뭐가 없다? 주님이 없다. 두 번째는 지진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임재를 상징할 때 보통 그런 방편으로 하나님 임재를 나타내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불 가운데서도 주님이 없어요. 어디에 주님이 있어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레마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 보세요. 갈멜산 어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내성을 거두며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만들며 그런 기적과 표적,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 외형적인 어떤 무엇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질적으로 변하게 만들지 않고 나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의 존재로서의 변화는 여러분 일으키지 않지만 오직 세미한 음성으로 힘을 얻었던, 다시 말해서 오직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선포된 그 레마가 뭘 변화시킨다?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말 그대로 홍해를 건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 기적과 큰 편팔로 하나님의 강한 손을 더해서 애굽에서 여러분 이끌림을 받습니다. 모세가 영도하에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체험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성을 다 드러내지 못해요. 죄성을 숨길 수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오병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봅니다. 그리고 전부 다 뭐예요? 저녁에 또 모입니다. 가버나움 회당에. 그 능력을 맛보던 사람이 다 떡을 구합니다. 능력을 구합니다. 기적을 구합니다. 그들의 죄성은 가릴 수 있어요. 그들의 존재는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뭔만이 오직 내가 떡이다. 생명의 말씀이다.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이 생명의 떡임을 나타낼 땐 다 떠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능력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지만 전부 광에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시내산 꼭대기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는 곳에 오르지를 못해요. 그 음성이 들리는 곳, 생명의 말씀, 세미한 음성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 죄를 드러내며 그것이 오직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물론 하나님의 기적,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의 방편이고 우리에게 바람, 불, 지진 이러한 임재 수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임으로 우리가 그 영광을 경험하게 하지만 본질적으로 죄를 회개케 만들며 우리의 죄성을 드러내며 정말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거듭난 말씀으로 되었고 하나님의 씨, 이것이 떨어져야만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된다는 걸 씨 뿌는 비유를 통해서 말 것입니다. 믿습니까? 본질적으로 존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은요. 그래서 예수님을 뭘로 해야 되냐? 생명의 말씀으로 갖고 그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말씀, 그 레마의 말씀을 듣는 경험이 우리를 침체해서 벗어나게 만든다. 할렐루야. 정말 진정 우리에게 자유를 얻고 쉼을 준다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매라. 주님의 말씀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가 말씀과 너무 무관심하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예수님을 죽이는 삶, 진리가 무너졌단 말이에요. 교회가 종교가 돼버리고 하나의 종교의 어느 종교가 하나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가 무너졌다는 거 아십니까? 구원론의 회복들. 그래서 우리가 침체가 온, 교회가 항상 침체가 온 이유가 뭔가? 말씀의 부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내 삶의 침체가 온 것이 뭘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내어 세워지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레마의 하나님의 그 시,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변화를 일으키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며 우리를 회복시키고 소성시키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섞인 말씀도 아니고 누룩이 첨가된 그런 말씀도 아니에요. 사람의 계명, 장래 유전의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오직 순수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 위로부터 주어진 말씀,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이 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마른 뼈가 살아날 때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순수한 100%의 질, 예수님이 보내신 뿌리신 그 씨앗, 신령한 씨들이 우리 마음에 심겨져서 여러분 그 씨 들었다는 것은 그것이 뭐예요? 레마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레마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레마의 말씀 뭐가 된다? 또한 성령의 검이 되어서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성령의 검은 원어적으로 레마입니다. 레마의 검이라 그래요. 그 레마의 검, 그 성령의 검, 그 말씀이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 것이고 레마의 검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며 레마의 검이 마귀를 대적함으로 마귀의 생각으로부터 여러분을 자유하게 할 것이고 힘을 주게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주님의 안식의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우리가 여호와 입에서 나오고 있는 그 말씀이 레마예요. 위로부터 주시는 말씀이 레마입니다.
그 레마의 말씀으로, 그 기록된 말씀으로 싸워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래서 진짜 엘리야가 그 대승을 거뒀음에도 침체가 오는 것은, 정말 우리가 대승을 거둬도 무너지지 않는 것은 반대로 어떤 삶을 사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능력을 경험, 오병의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그들의 요구와 예수님의 요구가 상충되었어요.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고백이 뭔지 아세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싸우니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난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 오병의 기적 가운데 썩어질 양식을 구하며 자기 요구대로 예수님을 믿고 떠났지만, 나는 생명의 떡, 생명의 말씀 여기 싸우니, 나는 그러한 예수님의 요구가 하나가 될 때, 여러분, 우린 떠나지 않고 침체가 오지 않고 이탈하지 않고 여러분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영적인 무기력, 이러한 좌절감 속에서 계속 신앙의 경주를 해 나가면서 우리가 승리하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아시겠죠? 그 부분에서 여러분 말씀드리고 한 사람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민수기 21장 봐보세요. 엘리야는 넘어가고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민수기 보면 11장에 똑같은 사람 한 명이 더 있어요.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 엘리야하고 똑같은 소리를 했어요. 뭐 해달라? 날 죽여달라. 모세가 사역을 잘하다가 또 침체가 왔어요. 슬럼프가 왔습니다. 왜 그래요? 이유가 뭡니까? 민수기 11장 봐보세요. 민수기 11장에 영적인 대승, 우린 자만할 수 없다는 거죠. 끝까지 시선을 고정해야 되고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도요. 어떤 강한 경험이 있어야 되냐?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정말 그 세미한 음성이 그 레마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린다는 거. 그것이 본질적인 부분이 아닌가. 자, 또 우리가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건 뭐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10장은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 율법을 받고 떠나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충분히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수여받고 그때 하나님 나라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백성이 행군하는 장면이 10장에 나오고 11장은 최초로 원망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뭘 달라고? 메추라기, 고기 달라고. 만나는 뭘 표상합니까? 구속사에서 예수님 자신을 얘기합니다. 생명의 떡. 예수님 말고 다른 교훈을 듣겠다. 예수님이 너무 지겹다. 구속산에서 정면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주님을 이건 반박하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메추라기를 구하는 부분에서 그들의 탐욕과 욕심으로 이제 지칠 대로 지쳐버린 거예요. 안 그래도 여러분 이 백성이 얼마나 원망했습니까? 그래도 다 참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못 듣겠다는 거예요. 모세도 이제 한계가 온 거예요. 신앙적인 한계. 신앙적인 어떤 무기력, 회의, 신앙의 누수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아무리 여러분 어제 성령 충만해도 내일 가면 침체가 올 수 있다니까요. 어제 정말 성령 충만하고 갈멜산 전투를 경험해도 여리송을 무너뜨려도 아이성 실패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절대 자만할 수 없어요. 어제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일 염려할 필요도 없지만 오늘 내가 성령 충만한 이유는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침체라는 것은 정말로 영혼의 올무가 생긴 듯이 그렇게 갑자기 덫에 걸리듯이 우리가 여기 보면 11장 몇 절인가요? 민수기 11장에 11장 13절 시작.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고함느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건 완전히 불신앙적인 언동입니다. 이건 사역의 한계를 자기가 정하겠다.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생각 범주 이내로 제한하는 거예요. 굉장히 불신앙적인 언동이죠. 왜냐하면 왜 불신앙이냐면 지금 알다시피 자기 혼자 다 감당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들을 이끌어냈고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런데 마치 이렇게 한번 좌지르고 침체가 오는 이런 항상 처음보다 끝이 중요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우리의 연약성이죠. 어느 순간 너무 이렇게 강한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압도해버리면 또 우리의 판단력이 흐려지기도 하고 또 우리가 다윗처럼 이렇게 밧세바를 범할 때 기도하지 않는 지붕에 거닐면서 남들은 다 전쟁 가운데 있는데 혼자 그렇게
어떤 뭐랄까요? 경계하지 않는 영적 전쟁 가운데 경계심을 이렇게 흐트러 버리고 우리가 뭐랄까 나태함이나 안일함에 빠져 있을 때 무장되어지지 않을 때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그들이 원망이 커요. 이건 그냥 속으로 일어나는 원망이 아니라 대놓고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 대놓고 가서 항의하듯이 먼저 모세에게 원망이 너무 크게 온 거예요. 안 그래도 그 피로감이 쌓여 있는데 영적인 피로감이 쌓여 있는데 이 누수가 터져버린 거예요. 정말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성정을 가졌으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저는 모세가 책망을 받아 나중에. 근데 누가 이 모세의 마음을 알까요? 목회자가 알아요. 성도 잘 모르겠죠. 목회자가 알겠더라고. 모세 하나님도 이해 못하지만 목회자는 이해를 한다. 이제 너무 이제 이러다 보니까 너무 뭐랄까요? 그런 부분 안에서 이렇게 내가 이제 죽어서 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서 가게 하십시오. 제가 회개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저도 이 정도 하나님, 이 정도에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나는 도구일 뿐인데 하나님이 넓히시고 확장하면 주님이 하실 것이고 주님이 또 이끄시고 붙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맡겨주신 부분인데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라는 부분 안에서 교만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고 또 결국 이 모든 것을 뭐예요? 우리는 겨자씨 하나만큼 하나 같아서 보자 할 것 없지만 사도발의 고백이잖아요. 지극히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할렐루야. 나를 붙드신 그 능력 가운데 이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가 홍해를 내 지팡이로 갈라서서 가르게 했고 내가 혼자 이끌어 가려고 하니 내가 혼자 건물 알아보고 내가 혼자 내가 이 교회를 마치 주인인 양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고 나가는 부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걸 믿고 하나님의 어떤 능력,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나를 통해 하나님 하실 것을 기대할 때 우리는 침체에서 벗어나게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보면 환경을 보면 침체가 오지만 나를 통해 하실 일들을 기대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볼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하실 일들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창조주, 구원주 하나님이 그것을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백성을 먹일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한계를 보니까. 나는 이 많은 백성들 먹일 능력이 없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혼자 다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미 은혜를 베푸신 게 있는데 은혜가 보이지 않아요.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될 수 있고 선절할 건 넘어진 자가 될 수 있는 거 한순간에. 우리 은혜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뭘 생각해야 되냐?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은혜를 묵상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럴 때 주님과의 동굴의 시간 가운데 은혜를 묵상해요.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를 새겼고로 만드는 것은 베푸신 은혜가 큰데 지금 내게 있는 뭐예요? 이런 어떤 사소한 불만거리가 더 크게 느껴질 때 은혜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나를 주장하게 되고 죄가 나를 주장하면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은혜에 고정하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께 내게 하신 일들에 대해서 찬양하는 자가 되시기 축복합니다. 또 나를 통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대함으로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이런 시간들 가운데 나가야 되는 거죠. 내가 하는 게 하나님이 하는 거다. 이때 이런 태도를 취했다면 액션을 취했다면 엘리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보세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모세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고 크신 능력으로 이끄심을 경험했을지라도 이것이 근본적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이런 것들이 주님의 임재가 나올 수 있는 매개가 되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건 주님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말씀과 입맞추며 그분의 음성이 본질인 거. 그분의 음성의 종교예요. 이 교회라는 거. 믿습니까? 음성의 만지심이 있어요. 나의 존재를 변화시키며 그분의 시를 얘기합니다. 말씀을 얘기합니다. 본질은 항상 말씀이에요. 침체를 극복하고 정말로 해석을 바꾸며 정말 이런 경험들 안에서 힘과 위로를 얻고 말씀을 보내심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위기 때 주님의 음성을 들어 나오셔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서 이 위기가 타개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나오지만 이것은 며칠 못 갈 수 있다. 외적인 현상이 아니다. 나타나는 무엇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기독교는 듣는 종교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내 말을 듣고 그것이 내가 검으로 준비될 거예요. 그게 성령의 검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무딘검이 아니라 날성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공의와 정의를 아는 것으로 무장할 때 우리는 분명히 어떠한 공격도 대적하며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나는 그것을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굉장히 일체의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다. 음성은 길을 열고, 음성은 싸울 때 전략이 되며, 음성은 생명이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 친밀함 가운데, 그 인격적인 구원주,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그분으로부터 바람에도 없었고, 큰 지진에도 없었고, 불에도 없었던, 하나님 없었던 정말 임재의 본질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죠. 주님은 말씀이시니라.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리아가 하나님 기뻐했구나. 다윗을 기뻐했구나.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성품을 맛본 자, 그분의 능력을 맛본 자,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맛본 자, 그것이 전이가 일어나고 그분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그 능력이, 그 성품이, 그 마음이 모든 상황을 이기게 만든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요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영으로 받고 그러면서 그 시선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뭐랄까요? 어떤 감상적인 그런 추상적인 예수님께 고정하는 게 아니라 뭐에 고정하는 거예요? 말씀에 고정해서 말씀이 나를 주장하며 말씀대로 사는 삶이 결국 시선을 고정하는 삶입니다. 믿습니까? 감정이 나를 주장해서 두려움이 나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말씀의 근거에서 금을 내리는 삶. 할렐루야. 그게 시선을 고정하는 거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감정이 여러분을 주장하지 않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그것을 어제 설교를 했었어요. 감정이 나를 주장하지 말고 뭐가 나를 주장하라?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하라. 그 삶이 여러분을 살미는 삶이라면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정리하겠습니다. 영적 침체에서 나오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 그 자리에 맴돌고 많이 힘들어합니다. 감정적으로 힘들고 신앙적인 회의감과 무기력, 무력감들 여러 가지 탈진들이 오며 벗어나고자 하지만 벗어나려고 할수록 더 늪처럼 빠져드는 그러한 슬럼프에 빠져본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세요. 오직 그것을 만질 수 있는 것은요, 레마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세미한 음성이에요. 성령 충만도 있지만 기도만 하고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따라야 됩니다. 믿습니까?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주님을 알아야 되고 그래야 그 사랑이 강권하고 그 관계 속에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그 음성으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 음성이, 그 음성 가운데 주시는 그 달콤한 주님의 두려운 사랑이 여러분 두려움을 내어쫓고 여러분을 강권함으로 감정대로 살지 않고 음성대로 살게 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아니라 뭘 청종하라?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시기 축복합니다. 그게 레마예요. 그것이 주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음성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지식적인 말씀이 아니라 나의 음성을 주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그 음성을 들은 자 살아난답니다. 살아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이것이 사람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때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는 일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고 아멘 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소송을 회복하기 위해서 레마의 어떤 말씀을 던짐으로 이제 여러분들 그것이 어떤 자에게는 검으로 준비되고 할렐루야 능력이 되어서 이제는 그 임재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또한 그 임재 안에서 말씀의 임재 안에서 분명히 주님께 시선을 말씀으로 고정함으로 여러분 침체에서 극복하고 이제는 모든 영적 도약의 시기 가운데 더 들어가게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프가 내려온 하향선에서 상승선 그래프로 오늘부터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더 침노에 들어가게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더 침노할 것이고 더 천국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더 천국의 능력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